자, 마태복음 15장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개별적 사건도 의미가 있지만 그 개별적 사건은 이렇게 묶어놨다. 천국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를 아주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5장 21절로 28절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얘기, 또 29절로 31절은 데가볼리 지역, 저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장애인들과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칠병이어의 사건,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펼치신 사건이라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모아놨다. 이거는 마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첫 번째 사건, 저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와 시돈, 저 멀리까지 가신 거예요. 이방 지역이 완전히 이방 지역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유대인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갈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저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가나안 여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 자,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방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놀라운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이러면 이야,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 칭찬을 하셔야 될 텐데 한 말씀도 안 하셨다. 대꾸도 안 했다. 대꾸. 이 여인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왜 그러셨을까? 이 여인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일종의 사랑의 훈련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깊이 이끌어내고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아넣어 가시는 거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냉담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걸 들은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얼마나. 자, 그런데 이 여인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딱, 너는 이방이니까 안 돼, 거절하신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멀리 두로와 시돈까지 오셔놓고 나는 이방인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없어, 딱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드렸죠. 이게 사랑의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에게는 이런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를 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강도를 더하기 위한 사랑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차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 유대인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을 개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느냐? 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란 말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쓰는 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비하성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개는 퀴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예쁜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쁜 강아지.
아주 잡아먹어야 하고 아주 더럽고 추하고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쁜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 그런데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그 퀴나리온 아주 귀엽고 아무리 그런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가족처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가족에게 뭐 상속을 하든지 그 가족에게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귀여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자식처럼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리 네가 예쁘게 나한테 하더라도 너는 개야. 너는 애완용 동물과 같아. 너에게 줄 수 없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이쯤이면 이제 열받고 아이 참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아이 간듯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뭐 몇 번이냐 이거. 이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27절 놀라운 얘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 안 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다 이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훈련, 또 주님의 어떻게 보면 배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의 최고조까지 올랐잖아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놀랍죠. 이방인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느냐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으셨고,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백부장에게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룬다. 저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른쪽으로 빙 돌아서 데가볼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저항하고 반대하고 극렬하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신 거예요. 저 위에 이방 지역, 이번에는 밑에 데가볼리 지역, 저기도 유대인들이 없고 저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갈릴리 건너 이방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 산 위에 하나 올르셨다. 그런데 여기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 복음이 이 땅에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이 이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었을까요? 앞에 우리가 살폈죠.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러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 귀신의 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똑같은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은 길가와 같이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그 옥토처럼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방 지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 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참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바로 그 앞에 나오잖아요. 14장. 이거는 15장이잖아요. 14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기도 해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얼마 안 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번 체험하고 그랬으면 그 믿음으로 똑같이 나가면 될 텐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뭐 조그만 이적만 봐도 그걸 믿고 막 그걸 막 스펀지처럼 그 은혜를 막 빨아들이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런 모습하고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해 놓고도 그리고 또 잊어먹고 또 믿음 없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대조가 되죠. 참 이게 오래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주를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특별한 남다른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정말 그런 순수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사역을 하셨다. 저기도 오병이어의 이적,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고 여기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셨고 똑같이 하셨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반응이 달랐다. 그 얘기는 앞으로 복음의 주도권, 천국 역사의 주도권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책망을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요 다른 걸로 칭찬하신 일이 없어요. 야, 너 헌금 많이 했다 칭찬 안 하셨어요. 너 이런 일까지 봉사하는구나 칭찬 안 하셨어요. 너 몇 명 전도했구나 그거 칭찬 안 하셨어요.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유일해요. 주님이 칭찬하신 건 이게 유일해.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가운데서 보지 못했다.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걸 찾아가시잖아요. 두로와 시돈까지 가시고 이 데가볼리 지역까지 가시잖아요. 이방인들이 있는 그들. 주님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히 주신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데 더더욱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